6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22절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이제 사사기 강서를 다 마치고 룻기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제 룻기에서는 이제 그 시대적 배경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말씀을 합니다. 룻기는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사사기를 생각을 해보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이 첫 마디에서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왕이 없는 시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거부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룻기를 시작할 때 이 첫 마디는 단순히 룻기의 시간적인 배경을 말씀해 줄 뿐만 아니라 룻기 시대의 영적인 특징을 표현해 주는 설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며 자기 뜻대로 살기를 바라며 그렇게 살았던 시대, 이것이 바로 룻기의 배경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어지는 표현인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는 말씀 속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 잠시 신명기 11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7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4절 두 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네,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윤택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에 충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누리는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 하나님 나라의 복됨을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룻기 1장 1절에서 말씀하는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이 말씀은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러한 관계가 올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언약적 징계의 표현으로서 결과로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사시대 그리고 영적으로 타락하여서 흉년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던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가족이 나옵니다. 이 가족들도 사사시대의 이 특징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속의 땅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흉년이 심해지자 이들이 약속의 땅을 벗어나 모압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1절 말미에 보면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2절 말미를 봐보시죠.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라고 또한 말씀을 합니다. 그 마지막 4절을 보시면 4절 말미에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라고 거듭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가족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는 과정을 점층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그네처럼 잠시 거류할 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그곳에 거주하며 정착을 하게 된 이들이 바로 이 베들레헴에 사는 이 가족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거기에 거주하는 것, 사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두 아들들의 아내를 모압 여자 중에서 맞이하게 됩니다. 이들의 이러한 모습들은 점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버리고 이방인의 삶에 이제 동화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잠시 동안 흉년을 피할 목적으로 베들레헴을 가나안 땅을 떠나갔을지 모르겠지만 점차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는 그러한 사사시대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짙게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조금만 진지하고 또 정직하게 생각을 해봤다면 그들이 모압으로 가는 그러한 결정을 그렇게 쉽게 내리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로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과 또한 그 이후에 나타나서 족장들에게 하신 약속들, 또한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하셔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 지금 그들이 유다 베들레헴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눈으로 보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귀로 들은 것과 같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들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그러한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징계로서 주어진 흉년 때문에 괴로워했고 또한 모압의 음식이 있다고 하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또한 거리낌 없이 그렇게 모압으로 가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약속이 실현되었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명백한 사실과 그러한 증거와는 관계없이 이미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바, 자신이 목적하는 바를 쫓아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시대를 살아갔던 이 가족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깨닫게 됩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며 구원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중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스스로 획득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내가 지금쯤 구원을 한번 받아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스스로 구원에 이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약속의 땅에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음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증거하며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익히고 확인하며 내 삶 가운데 증거하며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가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희망을 쫓아 모압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행복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그들의 삶은 행복이 아니라 비참과 슬픔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나오미라는 여인의 남편은 죽었고 또한 두 아들들마저 죽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생명을 얻고자 가나안 땅을 떠나갔지만 도리어 생명을 잃는 처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어떠한 이유로 죽었는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주관하셨습니다. 그러니 두 며느리와 함께 남은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는 기쁨이 아닌 이제 비참함과 슬픔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참한 가운데 있는 나오미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라는 말씀을, 그 소식을 이 여인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흉년이 임한 것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방편이었고, 또한 양식을 얻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일의 결과였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남은 두 며느리를 데리고 함께 가나안 땅으로 향해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조금 길을 걷다 보니까 이 두 며느리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고, 또 이 며느리가 조금 더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는지 이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이제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가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에게 선대히 행했던 그러한 행동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나오미는 남은 두 며느리가 진심으로 행복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 새로운 가정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소망하고 기도를 합니다. 이러한 나오미의 마음은 진실된 마음이었고, 또한 그 두 며느리를 바라는 좋은 마음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두 며느리는 끝까지 나오미와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그들을 향한 진실된 마음을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이제 이 나오미가 두 가지 이유를 댑니다. 하나는 나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으니 너희들에게 다시 혼인관계를 맺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지금이라도 아들을 낳는다고 한들 그 아들이 다시 자라기까지, 성장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니 차라리 지금이라도 고향에 돌아가 새 살림을 차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이 이렇게 비참한 처지에 있는 그 까닭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징계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랑 같이 있어봤자 하나님께서 자꾸 징계만 하시니 너희가 이제 나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이 재차 반복된 나오미의 이야기를 들은 한 며느리인 오르바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울며 자신의 고향인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이 여인들을 향한 나오미의 마음은 진심이었고 또 그들을 선대하는 마음 또한 좋은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 나오미의 태도가 진실되었고 좋은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좋은 마음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15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며느리들이 자신의 고향인 모압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가족의 품으로, 단순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지를 않습니다. 나오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며느리들이 모압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문화와 우상 숭배들, 그 문화 속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리로 돌려보내는 것이죠. 나오미가
나쁜 마음으로 그 며느리들을 돌려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고 자신의 상황이 도무지 나아질 거라고 보여지지 않으니까 그녀가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에게는 며느리들이 다시 우상 숭배를 하는 문화 속으로 들어간다는 사실보다도 그들의 삶의 형편이 더 좋아지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오미의 태도에서 신앙이라는 내용만 빼고 본다면 나오미의 마음은 너무나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좋은 마음, 며느리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칭찬할 마음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우리들의 삶에서 신앙의 내용들을 빼놓고 이야기를 해도 무방하냐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윤리적인 삶을 사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괜찮을까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데 구원을 받지 못해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나오미는 자신이 처한 상황과 또한 며느리들에 대한 그 미안함 때문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지금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삶의 형편이 좋아지는 것이 더 우선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나오미는 좋은 의도였지만 이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과 같이 간다고 한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다고 한들 삶이 더 좋아진다는 확실한 보증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자기 자신은 약속의 땅을 떠나왔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오미가 자신이 들었던 내용, 우리가 6절에서 읽었던 내용이죠. 그 자신이 들었던 내용과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자신 안에 생겨났던 소망을 생각한다면 그녀는 두 며느리에게 다른 제안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1절에서 우리가 봤듯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6절에서 나오미가 들은 소식은 회복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흉년이 해결이 됐고 그들에게 먹을 것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나오미가 들은 복된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신다는 데 있습니다. 동일하게 나오미가 가질 수 있었던 마음의 소망은 자신도 약속의 땅에 돌아가서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징계를 거두시고 자신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 사실 하나였습니다.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해 주실 거야, 가나안 땅에 양식을 주셨듯이 내 삶에도 풍요로움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확신이 얼마나 확고하고 뚜렷하게 주어졌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 미약하게나마 흐릿하게나마 든 생각은 하나님께로 간다면 산다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쳐서 괴롭지만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이 자기의 마음속에 희미하게나마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을 듣고 그녀의 마음에 생겨난 소원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을 할 때 어떤 분들은 분명하고 뚜렷한 확신 가운데 그리스도께 나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여전한 불안과 근심 속에서 나아가곤 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용서를 하실까? 내 모습은 여전히 부족한데 내가 이대로 괜찮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렇게 불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이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귀에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고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우리의 귀에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나오미의 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셨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나도 그곳에 간다면 살 수 있다라는 마음의 소망이 생겨났던 것처럼 복음은 우리를 초대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께 나아온다면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이스라엘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은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비록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또한 소견에 오른 대로 약속의 땅을 떠났지만 다시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을 그가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를 돌려보낼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 며느리를 데리고 가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노트 3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나오미의 삶은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또 나오미의 삶이 앞으로 얼마나 풍요로워질지에 대한 확신도 없었습니다. 보장이 없었죠. 그러니 그녀의 인생은 자랑할 것이 없는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영광스러운 기쁨을 그녀 안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내 질그릇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복된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깨지고 금가고 사용하지 못할 것 같은 질그릇 같은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이제 너희는 나를 떠나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 나오미의 역할이 아니라 그래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아는 그 영광과 빛이 있으니 이제 나와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나오미가 말을 해야 했던 것이죠. 하지만 나오미는 이 사실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 또한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연약한 사람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자들이지 내 그릇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내가 얼마나 화려한 것으로서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드러내는 자들이 아닌 것이죠. 이런 나오미의 말을 듣던 룻이 이제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룻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가족, 나의 고향, 내가 믿었던 모든 우상 숭배들 다 포기하고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떠한 시어머니에 대한 애정,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나오미가 고백하고 바라며 돌아가고자 했던 이유, 그 가나안 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룻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신앙을 고백을 하게 됐는지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룻이 바라본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삶은 그렇게 풍요롭지 못했습니다. 또한 룻이 볼 때 나오미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그 나오미를 부욕해 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오미의 남편을 죽게 했고 아들을 죽게 했으며 찢어지게 가난한 그러한 어려움을 주신 분이 바로 나오미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룻이 그러한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나오미가 며느리들과 사는 기간 동안
자신이 모압으로 오게 된 과정들을 쭉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 자신들이 원래 애굽에서 종로를 타던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말씀에 따라서 가나안 땅까지 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아마도 룻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어떤 내용들, 언약에 대한 복들을 계속해서 들려줬을 것입니다. 나오미가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또한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룻은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룻은 나오미가 처한 현실을 보면서 그의 하나님이신, 그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나오미의 현실 너머에 있는 언약을 베푸시고 또한 그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모압 여인인 자신도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전에 여호수아서를 강해할 때 보았던 라합도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향해서 온다는 소식을 듣고 떨며 간담이 서늘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은 그러한 순간에도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근데 그때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만큼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었죠. 마찬가지로 룻이 본 나오미의 현실은 결코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또 이스라엘 전체를 붙드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룻이 알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룻에게 주셨던 은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소망을 룻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그녀의 신앙 고백을 듣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나오미가 돌아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알아보고 다가와 인사를 합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대답을 하죠. 우리가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아니라. 나오미는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처한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졌다라는 분명한 어떤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죽고 슬픔과 고통을 겪게 된 것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우리는 결코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벗어난 일이 없음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처한 슬픔과 괴로움의 이유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주관하고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풍족하게 나갔으나 텅 빈 상태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21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녀가 풍족했다라는 것은 지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그녀의 삶 상황과 대비가 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시에 그녀가 무엇을 바라고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흉년이 든 가나안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야만 했던, 모압을 갔던 그 까닭은 그들이 흉년에서 벗어나 좀 더 풍요로움을, 넉넉함을 누리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보다 자신들의 능력과 지혜로서 자기들에게 닥친 어려움을 헤쳐나가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의지했던 땅, 모압이라는 곡식이 있는 그 땅, 그리고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지혜와 능력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풍요를 바라고 나갔으나 그들은 텅 빈 손으로서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나오미를 이제 어떻게 대하실까요? 그리고 이방 여인인 룻은 또 어떻게 대하실까요? 우리는 이제 이어지는 2장부터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미와 룻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1장 마지막 절은 그것에 대한 암시를 우리에게 주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네, 1장 1절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이 흉년이 드니라. 그러니까 흉년으로서 괴로움으로서 시작이 됩니다. 흉년으로서 시작된 이 나오미의 비참함 슬픔은 자녀들과 남편을 다 잃는 것까지 그 자신의 모든 재물을 잃는 데까지 이제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근데 모든 괴로움의 시간이 이제 다 지나고 오늘 마지막 절은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가 이르렀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리를 추수할 이때는 이제 먹을 것이 풍성해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과부와 나그네 같은 약자들도 굶주리지 않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두 여인에게 또한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온 두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긍휼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면서 1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처지가 어떠하신지요? 어떤 분들은 흉년과 같은 어려움의 시기를 겪고 계실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즐거움과 만족의 시기를 지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게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소망을 얻게 하십니다. 그것은 나오미에게도 또 이방 여인인 룻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과 참 소망을 얻게 하십니다. 나오미가 소망한 긍휼, 또한 룻이 소망한 은혜,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풍족히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감사함으로 누리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